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박국 2장 18절 말씀, 구약성경 130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304페이지 하박국 2장 18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아멘. 이 시간은 기독교 강요 1권 5절부터 오늘은 어디까지 보냐 하면요 16절까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의 기원과 예배의 부패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시간 기독교 강요 15강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 우상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신앙생활에서 우상하게 되면은 무엇을 주로 우상으로 염두에 두냐면 눈에 보여지는 어떤 형상만을 주로 우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십계명에서도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십계명에서 우리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은 사실은 그 십계명의 제2계명을 염두에 두고 이 부분이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얘기함으로써 우상의 출처가 어디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진 어떤 상태입니다.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우상이 다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여러분 우리가 방금도 어떤 찬양을 불렀습니까? 예수님 형상 닮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찬양 부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찬양에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뭐 그런 가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살아가면서요, 전에 아브라함 링컨이 그런 말 한 적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신을 섬기느냐가 그 신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얼굴에 내포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형상이 무슨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형상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전에도 여러분한테 예를 들어서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큰 바위 머리. 항상 자기가 바라보는 것을 담게 되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기독교인들에게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예배당에 출석하고 뭐 다니기는 하는데 그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상 숭배자들로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은요 점점점 시간이 가면서 자기가 섬기는 우상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얼굴을 딱 보면요, 저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대략 보입니다. 그렇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는가? 이 사리사욕으로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은요, 그 눈빛에 그게 다 나타나요. 눈빛에요. 그 어떤 욕망에 대한 눈빛으로 그냥 지글지글 타오릅니다. 그러니까 얼굴 안에서 이 얼굴이라고 하는 이 표현도 아주 좀 독특한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얼굴에서 얼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 얼차려 할 때 그 얼이 뭡니까? 정신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 굴이 무엇입니까? 굴이 그 형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서 얼굴이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의 정신 상태가 가장 적나라하게 내포되는 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 페이스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정신 상태가 보이고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가 보이는 겁니다. 이 우리나라 말이 참 아주 묘한 말이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전에도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 드렸지만 아내가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그 안에 있는 해라는 얘기잖아요. 안에 있는 해. 그래서 안에 있는 해로서 이 와이프가 안에 있는 해이기 때문에
아내로서의 광명의 빛을 잘 비춰야 가정이 평안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 조상들이 아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사용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여자의 중요성. 여자가 얼마나 중요해요? 안에 있는 해기 때문에. 예, 안에 있는 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가정이 자꾸 파괴되어지는 가장 심각한 문제를 사실은요, 저는 1차적인 문제를 남자에게서 찾지 않습니다. 이거 사실 성경적 얘기도 해요. 약간 3% 좀 빠진 얘기긴 하지만 안에 있는 해로서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사실은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자, 하던 얘기 다시 돌아갑시다. 우상에 관한 얘기를 우리는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슨 싸움을 하며 살아가냐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끊임없이 내 속에 있는 우상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부분을 많이 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자기 부인을 굉장히 많이 요구합니다. 자기 부인을 해야만 비로소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 부인이 어렵습니다. 자기 부인이 사실 무엇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렵냐면 내가 가장 사랑하고 숭배하는 우상을 사실은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뭐부터 나옵니까? 그래서 회개부터 하죠. 근데 그 회개가 뭡니까? 자기가 이제껏 가장 중요시 여겼던 그 그 우상을 포기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 아닙니까? 그렇죠?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신앙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간혹가다 이런 생각을 하죠. 기분 좋게 얘기해도 예수 믿을 텐데 왜 기분 나쁘게 얘기하냐? 이제 그런 얘기할 때가 여러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궁극적으로 강단 사역에서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에게 위로해 주는 거 있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위로해 준다고 해서 여러분들 상처 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강단 사역의 위로는 어디서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는 것으로 인한 위로입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만남으로써 궁극적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강단 사역자가 오늘날 잘못하는 것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소위 성령 안에서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를 받아야 될 것을 이 설교자가 위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설교자는 궁극적으로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성도 사이의 중매자의 역할에 있으면서 뺨은 중매쟁이가 맞고 잘 되면은 서로 성사되게 하는 것이 사실은 설교자가 하는 역할입니다. 이게 설교자 역할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두 남녀가 있는데 두 남녀의 중매자의 역할을 해야 될 그 중매쟁이가 예를 들어서 이 여자하고 사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이 여자가 정작 사귀어야 될 그 남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중매장이한테 매력을 느껴서 중매장이를 따라다닌다면 이거 좀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 설교자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설교의 궁극적 목적은 자기가 우상을 포기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만나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위로를 받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근데 마치 중매를 해주는 것처럼 하면서 만나는 대상을 통해서는 어떤 위로나 만족을 얻지 못하게 중간에서 다 커트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가 다 위로해주고 설교자가 다 감싸주고 설교자가 더 좋은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해버리면 사실은 하나님은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했던 일이 그것입니다. 선지자는 끊임없이 회개를 외칩니다. 어떤 회개를 외치느냐? 우상을 포기하라고 회개를 외칩니다. 근데 왜 우상을 포기하라고 회개를 외치느냐? 우상을 포기해야만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회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거짓된 설교자들의 가르침처럼 소위 인간의 이 잠깐 스치고 지나가는 달콤한 것으로 위로를 삼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의 우상을 자꾸 만들어가는 거죠. 사람들이 여러분 설교자들은 설교를 몇십 년 하다 보면요 회중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잘 압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떤 말을 해야 저 사람들이 즐거워할 줄 잘 안다는 얘기예요. 그건 딱 하나예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오히려 만족시켜주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회중들을 더 많이 끌어모으고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배도로 가게 만드는 아주 전형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우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면에서 자꾸 이렇게 합리화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를 들으면서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있는 우상을 팍팍팍 찌르듯이 설교하면 여러분들 속에서는 반사적으로 턱턱턱 튀어나오는 게 이겁니다. 뭐냐면 나는 그것을 계속적으로 소유해야 될 타당성이 있어라고 스스로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논리적인 어떤 이유를 자꾸 갖다 붙이는데 도가 터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건 놀라운 게 뭐냐면 바보래도 이걸 잘해요. 신기해요. 애들도 이걸 잘해요. 그래서 칼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칼빈이 뒤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는 타고날 때서부터 우상숭배자로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서 나오더라? 칼빈이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태어날 때서부터 우상을 만드는 도 같은 아주 존재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그레고리의 말 한번 들어봅시다. 끊임없이 종교개혁자들이 교회당 안에, 그러니까 성당이죠. 그 당시에 성당 안에 마리아상을 만들고 그리고 성상을 숭배하고 그렇지 않으면 성자상을 숭배하는 그런 문제에 관하여, 그리고 또는 모세상, 바울상 같은 여러 신상을 숭배하는 것에 관해서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지극히 비성경적이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레고리우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여러분들 첫째 줄 보면 5절 첫째 줄 봅시다. 옛날 그레고리우스 하는 우상들은 무지한 자들에게는 책과도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글씨도 모르고 소위 가망끈이 짧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데 있어서 복잡하고 어려운 교리를 가르치는 것보다 뭐가 낫다는 거예요? 형상 보여지는 게 훨씬 교육적 효과가 뛰어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에 동의하죠? 근데요,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냐? 주일학교 애들한테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주일학교 애들한테 어떻게 해요? 주일학교 애들한테 우리는 그림을 그려서 가르치고, 그리고 그 주일학교 애들한테 뭔가 시청각 교육이 더욱더 효과적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시청각 교육이 가져주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시청각 교육은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현실감 있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또 하나 뭐냐면 왜곡된 인상 또는 이미지를 남겨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그레고리우스 당시에 어떤 화상 또는 형상을 만든 이유는 그 당시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 수준이 소위 어린아이들 같이 너무나 낮기 때문에, 또는 글씨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주일학교 사역도 많이 해보고 제가 중고등부 사역도 오래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여러분 오늘날 소위 주일학교에서 시청각 교육으로 익숙해진 아이들은 중고등부 올라와서 무엇으로 이제 교육을 받는 걸 더 좋아하냐면, 영화 한 편을 딱 보여주고 영화 한 편을 일종의 하나의 메시지로 만들고 나서 그거로 설명해 주듯이 설교하면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왜 자꾸 우리는 이미지를 사용하기 좋아하냐면요, 이미지보다 또 더 뛰어난,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3G 영화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3G보다 더 뛰어난 게 4G죠. 근데 그것보다 더 뛰어난 게 뭐냐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어린 영혼들의 심령에 움직이기 시작하시면 어린 영혼들은 3D를 보는 것보다 더 입체적으로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겨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성령님을 의존하여 그렇게 된다는 것을 별로 믿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성령님에 의존되어지기보다는 자꾸 어떤 영상을 만들어서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에게 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영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영상을 편집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일이 얼마나 시간 많이 걸리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도 옛날에 중고등부 사역하면서 잠깐 아이들한테 뉴에이지 운동의 심각성 같은 그런 거 가르쳐주기 위해서 제가 요즘 뭐 영화나 그런 데서 나오는 뉴에이지 운동의 문제점을 제가 영상을 편집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애들한테 보여주려고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걸립니다.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걸려요. 근데 그럴 시간이 있으면 뭐 하는 게 더 나아요? 기도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기도하는 게요. 근데 기도하는 건 마치 뭐처럼 보입니까?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행동처럼 보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요, 이런 얘기가 자꾸 납니다. 세상은 자꾸 디지털화 돼가는데 교회에서의 그 예배는 너무나 아날로그적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 설교라고 하는 이 단순하고 이 2000년 정도 묵은 이런 구시대적인 방법으로 계속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니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신적인 것은 시간의 세계를 초월합니다. 구형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가 자꾸 사람들의 영혼에 변화를 주지 못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따르지 못하는 디지털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님을 더 전적으로 의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령님을 의존하면 어떤 입체 형상을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궁극적으로 여러분, 복음 전파가 목표라는 바가 무엇인지 몰라서 그래요. 복음 전파는 어떠한 지식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데 있지 않습니다. 복음 전파가 뭔지 아십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딱 잘라서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속에 우상을 깨뜨리는 겁니다. 날마다 여러분들 속에는 우상을 깨뜨려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조명을 받기 전에는 내 속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우상이 있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자존심이라는 우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돈이라는 우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속에는 명예라는 우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속에는 감정이라는 우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우상들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강단설교에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우상 깨뜨려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날마다 내 속에 있는 우상과 싸워가는 것,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은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오늘날 이 시대는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편리한 대로 살도록 놔둬달라는 겁니다. 편리한 대로 살도록 놔둬달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상에게 종로로 타도록 방치시켜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그 고집과 자녀들의 그 타락한 본성, 자녀들이 공부하기 싫어하고 자녀들이 자기의 멋대로 하기 원하고 자녀들이 자기가 즐거워하는 것만 하도록 방치시켜 보십시오. 그럼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자녀들은 처음에는 우리 아빠 좋은 아빠, 우리 엄마 좋은 엄마라고 얘기할 겁니다.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들은 점점점 파괴되어져 갑니다. 오늘날 매스컴에서 그런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죠. 아이들이 비디오 게임을 너무 좋아하니까 뭐 설거지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내 볼일 봐야 되는데 아이들한테 비디오 게임 하도록 방치시켜 놓고 아이들이 해달라는 거 해주고 아이들이 해달라는 거 안 해주면 아이들하고 싸우는 건 피곤합니다. 대단히 피곤합니다. 그죠? 여러분, 아이들하고 싸우는 게 얼마나 피곤한지 아십니까? 아이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죠. 아이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아이들 속에 나타나는 그 폭력성과 아이들 속에 나타나는 그 고집이 별로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으나 그 아이들이 큰 상태에서 그 모습은 사람을 얼마든지 살인하고도 남을 만큼의 폭력성과 잔인함이 그 속에 이미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것을 방출해내지 못할 뿐이에요. 왜냐하면 어리니까. 아직 방법을 모르니까. 근데 이 상태, 자기를 부인하는 법, 우상을 깨뜨리는 법을 어렸을 때서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면 이 아이들은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아이들이 됩니다. 실제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들이 천사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아이들은 천사가 아닙니다. 저는 아이들이 천사라는 이 환상을 깬 지 오래됐습니다. 아이들은요, 본성적으로 자기 방식대로만 살고 싶어 합니다. 아이들은 본성적으로 우상 숭배자로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어렸을 때서부터 자기를 부인하는 법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자기 고집을 부인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고 자기 감정을 부인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고 자기의 욕구를 절제하는 법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아이들에게 TV를 보여주더라도 여기까지만이라고 단호하게 끊어줘서 그것을 절제하는 법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교육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교육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무지하게 고집이 셉니다. 근데 이것을 어렸을 때서부터 가르치지 않으면 나중에는 복음 앞에서도 그들은 강팍해집니다.
청교도 교육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얼마나 엄격하게 교육시키냐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서부터 끊임없이 뭐하고의 싸움입니까? 우상하고의 싸움입니다. 우상하고의 싸움. 그러니까 제가 오늘날 목회사역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굉장한 어려움이 무엇이냐면, 오늘날 이 세대 사람들은요, 정말 마치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크면서 예수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얼마나 이 문제가 심각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소위 학교에서 배우는 인본주의 교육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은 그렇게도 얼마든지 바르게 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우리에게 뭐라 얘기합니까? 아이들이 고집을 꺾고 아이들이 잘못하면 회초리를 들어서 아이들로 하여금 이 소위 그 미련한 것을 벗어버리도록 도와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이 속에는 뭐가 가득 껴 있어요? 미련함과 어리석음이 가득 끼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이가 이거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면서 그 받은 교육이 산물인데, 그게 바로 이제 이쪽에 진화론적 사고예요. 진화론적 사고. 뭐냐면 아이들이 크면 좀 나을 거다, 괜찮아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진화론적 사고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은 항상 어떻게 가르치죠? 시간이 가면 모든 것은 부정적인 쪽으로 진행되어진다고 봅니까? 아니면 긍정적인 쪽으로 진행된다고 봅니까? 다 긍정적인 쪽으로 진행된다고 보죠. 그래서 이 진화론적 사고 때문에 아이들을 그냥 방치해서 키워도 아이들은 점점 더 좋은 쪽으로 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나이가 60 먹는다고 철드는 건 아니죠. 나이 80 먹는다고 철들지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 우리 왕 목사님 목회하셨을 때 그 동네 할아버지 말씀드렸죠. 그 할아버지 그 동네 잔치를 하는데 잔치상 딱 펴놨습니다. 잔치상 펴놨는데 그때 그 할아버지가 연세가 70이 넘는 할아버지였습니다. 식사를 딱 여럿이서 같이 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생선 나왔다고 손으로 가리고 먹습니다. 이 생선 손 대지 말라는 거예요. 시커멓고 막 큰 손 가지고 딱 가리고서 자기 혼자. 그러니까 옆에 있던 다른 동네 어르신들이 기분이 막 엄청 나쁜 거예요. 자기만 그 생선 좋아하나? 다 그 생선 좋아하지? 제가 그거 딱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나이 먹는다고 철드는 게 아니군요. 역시 진화론이 틀렸습니다. 여러분, 옛날 교육을 보십시오. 제가 가지고 있는 교육과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아이답게 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교육의 궁극적 목적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어른이 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렸을 때 어른이 되지 않은 아이들은 커서도 어른이 된다고 보장을 못합니다. 결혼한다고 어른 되지 않습니다. 자식 난다고 어른 되지 않습니다. 머리 허해진다고 어른 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에 교육을 보게 되면 어렸을 때부터 뭘 가르칩니까? 어른들 배우는 걸 가르쳤습니다. 그렇죠? 하늘천 땅지, 거물현 누루황, 해가면서 이 어려운 것을 배웁니다. 근데 제가 천자문이 뭐라고요? 우주의 이치 배우는 게 천자문이라 했죠. 제가 그 옛날 교육의 탁월함이 뭐냐면, 옛날 교육은 어떤 지식을 주입시키는 것보다는 이치를 깨닫게 하는 것에 굉장히 많은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 그 교육의 탁월함이라고 저는 봅니다. 어른을 만드는 겁니다. 성숙된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은 지금 초등학교 나이 정도밖에 안 되는 아이가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면 굉장히 어른스럽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그런 적이 따르지 않습니까? 한석봉 사건이었나요? 한석봉 사건이 누군지 정확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머니가 자식이 잘못했다고 종아리를 때립니다. 종아리를 때리는데, 여러분 요즘 애들 같으면 어떻습니까? 어머니가 기력이 좀 쇠약해져가지고 예전보다 세게 못 때리면 이제는 아프지도 않네, 그럴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아이는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울어요. 매를 맞으면서. 그러니까 어머니가 막 야단을 치는 거죠. 사내 녀석이 이 정도 큰 놈이 이제 이 정도 매를 맞고서 우냐? 그럴 때 하는 소리가, 어머니 아파서 우는 것이 아니라 아프지 않아서 우는 겁니다. 어머니가 예전같이 기력이 이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서 가슴이 아파서 옵니다.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입에서 그런 소리가 여러분 나옵니까? 여러분,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렇게 어른스러운 아이들로 키워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기독교 교육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서 아이들을 성숙된 그리스도인, 어렸을 때서부터 정말 어른스럽게 크는 아이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커서 정말 어른이 돼가는 거죠. 어른이 돼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거꾸로 돼가는 거예요. 거꾸로. 어떻게 돼가고 있죠? 몸뚱아리는 점점 커가는데, 저는 중학생만 되더라도 요번에 우리 영욱이 반에 애가 새로 전화가 왔다는데 걔가 키가 162랍니다.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애가. 몸뚱아리는 점점 어른이 돼가는 거예요. 중학생짜리 애 중에서 180 넘는 애들이 뭐 요즘 뭐 여럿 있답니다. 몸뚱아리는 이미 어른이에요. 근데 몸뚱아리는 어린데 이제 문제가 뭐예요? 이 소프트웨어가 안 따라오는 거예요. 네. 하드웨어는 완전히 뭐 최고급이죠, 뭐 완전히. 근데 소프트웨어는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뭐라 얘기합니까? 경제적으로는 거의 선진국 그 대열이죠, 완전히. 근데 하드웨어는 너무 발달했어요. 하드웨어는 우리나라 전체가. 근데 우리나라 전체의 하드웨어에 비해서 소프트웨어가 너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천박해 보인다 그러지 않습니까? 마치 어떤 식이에요? 돈 많은 갑부가, 요즘 중국이 그렇죠. 중국에서 요즘 굉장히 중국 사람들 때문에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중국이 요즘 갑작스럽게 돈을 많이 번 졸부들이 전 세계로 다니면서 전 세계를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한 번은 싱가포르에서 그런 일이 있다지 않습니까? 소위 투자 이민이라는 것이 싱가포르 안에서 굉장히 많이 온답니다. 중국인들 중에서 졸부가 된 사람들이 싱가포르이 깨끗하고 살기 좋으니까 거기 투자 이민 오는 거예요. 투자 이민을 와가지고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돈 많으니까 최고급 스포츠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아우디 그런 차를 타고서 그냥 아무 데서 고속주행 하다가 대형 사고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중국인들이 왔다 하면 주로 이 사고가 일어나는 주로 중국인들 사이에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돈은 많은데, 그러니까 소위 하드웨어는 좋은데 소프트웨어가 그걸 못 따라오니까 최근에 싱가포르에서 뭐라 하냐면 중국인 투자 이민을 법적으로 아예 막아버렸대요. 아예 니네도 투자 안 해도 좋으니까 이민 오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 안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이 그거 아닙니까? 나이는 먹고 키도 커가고 덩치도 좋아지고 다 좋아지는데 30을 먹고 40을 먹어도 사고방식은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결정하는 것도 그렇고 책임감 있게 결정하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교육은 그렇다 손 칩시다. 교회 교육은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우리가 교회 교육에서 우리가 정말 개혁되어져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교회 교육이 더 이상 교인들의 비율을 맞추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위로요? 여러분, 우상으로 위로를 삼습니까?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아편입니다. 아편이 바로 우상으로 위로 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편은 스탈린이 옛날에 그런 말을 했다지 않습니까?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이 말이 반은 맞는 소리입니다. 왜 스탈린이 그런 소리 했습니까? 소위 그리스도로 위로를 받는 것을 했다면 스탈린이 이런 소리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통한 위로는 완전한 위로거든요. 그리스도를 통한 위로는 순간적이지 않고 영원한 위로거든요. 근데 소위 종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으로 그들을 위로해 주려 하니까 어떻게 해요? 매 주마다 오지 않으면 또 컬컬해지는 거예요. 또 뭔가 또 위로받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스탈린이 아마도 그런 걸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탈린이 보기에 종교는 뭐처럼 보입니까? 아편처럼 보이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 주사를 맞지 않으면 통증이 다시 올라와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목사의 설교 통해 위로받고 그 위로 가지고서 한 3일 못 버틸 것 같으면 수요 예배 와서 또 아편 다시 한번 주사 맞고 또 3, 4일 또 위로받고 그러면서 또 주일날 와서 다시 또 아편 주사 맞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이 시대를 향해서 아편 역할을 하게 될 때 항상 교회사 안에서 나타났던 것이 뭐냐면 혁명입니다. 교회는 궁극적으로요, 교인들의 서비스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상과 싸우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우상과 싸워서 우상과 결별을 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어떤 위로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위로 삼으려 하지 마십시오.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완전한 치유를 받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옛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우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그럴 때라야만 여러분들은 세상이 알지 못한 참된 평안과 사랑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감격하고 그 십자가의 복음만이 가장 영광스럽다라고 감히 전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형상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우상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 아우구스티누스, 즉 어거스틴이 바르로의 글을 인용하면서 이 우상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 특징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 밑에서 한 10번째 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해놓고서 가로 열고 VARRO 되어 있는 그 글씨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두 줄 더 밑으로 내려가면 됩니다. 이 바로라고 발음하는 것보다는 바르로로 이렇게 발음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바르로의 말을 한번 보면 바로는 이런 식으로 인용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 다른 말로 두려움을 제거하고 오류를 첨가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을 우상화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잘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강대상 뒤에다가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거 써놓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이걸 써놨냐면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자들에게 기본적으로 나타나야 돼. 이거는 아주 지극히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나타나야만 하는 반응이 이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게 될 때에 무엇이 주로 제거되어지냐면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주로 제거되어집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 안에서 이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속성만 주로 강조하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선하심, 소위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긍정적으로 여기고 우리가 부담 갖지 않을 요소만을 우리는 소위 부분적으로 빼내서 그것을 향유하는 것,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그걸 우상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속성에 대하여 만족하고 모든 속성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이 이야기는 모든 사건이 사실은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비로우심으로만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분의 이 부드럽고 자애로우심만을 가지고서 우리들에게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대요? 우리가 잘못을 범했을 때 공의롭게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시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들에게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강하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에 내놓으시기도 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속성 우리가 믿고 진정으로 그것을 사랑한다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들, 우리가 왜 김기동파가 얘기하는 귀신 눈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귀신 눈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모든 것이 다 귀신의 활동의 결과라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세상 주관자는 귀신이 아닙니다. 김기동파가 얘기하는 그 교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은연중에, 말로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러나 은연중에 이 세상 주관자가 다 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귀신의 활동처럼 보이는 거예요. 감기 걸리면 감기 귀신,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면 돌뿌리 귀신. 그렇지 않으면 뭐 누가, 예를 들어서 내가 화를 냈으면 내를 화내게 하신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기 책임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개념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음모론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음모론이 요즘 소위 사람들 사이에서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프리메이슨이라는 존재가 없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프리메이슨에 의해서 무슨 뭐 정치가 다 움직여지고 종교가 다 움직여지고 문화가 다 움직여지고 뭐 방송에 다 움직여지는 것,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 세상 주관자가 하나님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프리메이슨으로 보입니까? 프리메이슨으로 보이죠. 그래서 그런 사고방식은 비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잘못된 사고방식입니다. 그렇게 되면 범사에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세요? 선하시고 완전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항상 그분의 이 사랑 가운데 이끌어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모든 것에 있어서 항상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또 뭐 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운전하고 갈 때 우리는 매일 운전합니다. 매일 운전하는데 매일 운전할 때마다 우리가 사고 나지 않고 운전할 수 있는 건 우리의 탁월함이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어서는 여러분 무사히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여러분들이 오늘까지도 생명을 부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아니어서는 공중에 나는 새 하나도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어서는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빠지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와 아울러 동일하게 우리는 무엇이 같이 주어지냐면 두려움도 같이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허락하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불경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징계하시고자 교통사고를 허락하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징계하시고자 여러분들에게 어떤 질병을 허락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허락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도 있지만, 허락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두려워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특징은요, 항상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항상 사그러들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이 너무나 이 경건의 훈련이 잘못됐다라고 했을 때 그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저는 보냐면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름이 이 우리 피부 세포 속에 깊이 다 이렇게 박혀 있다는 것이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요즘에 계속 기도에 관한 글을 계속 써냅니다. 일주일에 많게는 한 3개, 적게는 한 2개씩 제가 계속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요번 주는 제가 11월 달 안에는 컬럼을 다 맞춰야겠다 생각해서 지금 매일 쓰고 있습니다. 매일 쓰다 보니까 제가 막 좀 체력이 막 달릴 정도예요. 근데 왜 그러냐?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영감을 부어주실 때 써야지, 영감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안 돼요. 그래서 영감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두려움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이 있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순종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제가 매일 글을 한 편씩만 올리니까 저 양반은 글 쓰는 기계인가 보다 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 별로 이렇게 글 쓰는 재주가 별로 없습니다. 저는 글 쓰는 기계가 되지 못합니다. 그냥 해야 된다고 하는 소명감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감을 부여해 주시고 때로는 아주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그 기가 막힌 영감이 정광석화처럼 딱딱 떠올라서 글을 쓸 수 있게 되어지는 것 뿐입니다. 저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또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원래 타고난 게 원체 좋은 하드웨어를 원체 좋은 걸 잘 타고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별로 썩 좋지 않게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항상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이 최고의 상태로 이렇게 잘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그 구걸하듯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저의 삶인데 어떤 면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너무나 잘 타고난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기도 안 해도 사는데 별로 불편함이 없고, 기도 안 해도 뭐 머리 쓰는데 별로 지장 없고, 기도 안 해도 뭐 건강하고, 기도 안 해도 뭐 불편하게 사는데 별로 지장이 없다. 이거 좀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색해도 어색한지조차도 감을 못 잡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기도에 관한 글을 쓰면서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드리죠. 어떤 말씀이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임재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제가 썼던 글은 우리는 기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성령 부어주심 안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왜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능력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건요, 이게 바로 경외심입니다. 내 힘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이 인식,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전제되어지게 되면 기도는 굉장히 진지해집니다. 자, 기도의 핵심이 뭐라 그랬습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심정.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 마인드의 특징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말 그대로 그 일용할 양식, 그래서 일용할 양식 청원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이 사고는 하나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쓴 글 안에는요, 이미 주기도문을 다 그 안에 다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주기도문을 언급하지 않았어도요. 여러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어떻습니까? 하루분의 양식,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가 히브리어로 그대로 번역한 건데 뭐예요? 하루분의 양식이거든요. 그 하루분의 양식을 공급받지 않으면 내일을 살 자신이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게 양식청원이에요. 그게 양식청원.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응답받지 않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공급받지 않으면 나는 내일을 살 자신이 없습니다. 마치 새벽 기도를 주로 하는 사람은, 저는 저녁 기도니까 내일을 얘기하지만 새벽 기도를 주로 하는 사람은 어때요? 내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하루 분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지 않으면 난 직장에서 내가 어떻게 깨질지 모르고 내가 회사에서 어떻게 깨질지도 모르고, 왜냐하면 나는 내 우상을 의지할 수 없으니까. 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니까요. 근데 우상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전형이 뭐냐면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문제는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기도를 안 하는 문제는요, 그가 우상 숭배자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 군생활 한 것을 여러분한테 간증한 적 있지 않습니까? 제가 원래 현역병 대상이었는데 제가 방위병으로 제가 부름받아서 제가 조교 활동을 했었는데 군부대에서요. 원래 현역병 대상들한테는 군부대에서 주로 군생활합니다. 근데 매일 가게 되면 하루에 3번씩 맨날 한따까리를 하는 거예요. 한따까리라고 하는 게 그냥 얼차려 정도가 아닌 거예요. 뭐 주먹 쥐고 엎드려 뻗쳐 그 정도면 감사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맨날 구타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구타를 당하거든요. 고참들은 자기 후임병들을 때리는데 무슨 샌드백 세워놓고 때리는 것처럼 아무 걱정도 안 하고 그냥 막 패요, 그냥. 근데 매일 하루의 삶이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때 그게 느껴지대요, 진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심정이 이것이구나라는 생각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 않으면 오늘 하루 살아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엔 제가 나이도 젊고 그때 21살이니까 그리고 좀 혈기도 방자하고 신체도 좀 건강하고 몸도 좀 그때 좀 좋은 상태였고, 그래서 순간순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그냥 하극상을 해버려, 눈 딱 감고 그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그냥 하극상 아니면 타령 별 생각 다 했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지 않으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만 정말 기도를 진지하게 합니다. 기도를 진지하게 합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분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분이 몸이 굉장히 약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약한 사람은 참 하나님께서 묘한 게 뭐냐면요, 기도를 하면 그 하루 정도는 몸이 버텨내요. 근데 몸이 아프다고 하루를 좀 게으르게 기도를 좀 대충 하거나 그렇지 않게 기도를 안 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를 제대로 버텨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다른 사람이 보면 저주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축복입니다. 이만한 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하루분의 양식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않으면 나는 우상 의지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해야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이 모습입니다. 이 경외심이죠, 경외심.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지난 금요 기도회 때인가요? 지난 그 수요 예배 때네요. 제가 여러분한테 무슨 말씀 드렸습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이 뭐라고요? 다 예배 순서라 했죠. 예배 순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삽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내 육신의 욕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으로 모든 것을 선택하려 될 것입니다. 때로는 거짓말을 선택할 것이고, 때로는 이 불법을 선택할 것이고, 때로는 뇌물 주는 걸 선택할 것이고, 때로는 싸움을 선택할 것이고, 때로는 간음을 선택할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라야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모른다고 한다면 예배자가 아니죠. 예배자가 아니죠. 매 순간순간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루를 살아오고 나서 뒤돌아보면 어떻게 해요? 온통 나는 우상에게 굴복한 것 투성이라는 걸 발견해야 되잖아요. 그 발견하는 게 또한 은혜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또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하루를 살아갈 수 없음을 또다시 절감했다는 건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기도하며 오늘보다 더 나은 예배자로서의 삶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또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다.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이. 이게 우상 숭배자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윤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예배자로 살아간다면 그는 윤리적일 수밖에 없고, 그는 지혜로울 수밖에 없고, 그들은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우리나라 정치계를 바라보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개혁주의 연합회에 한번 갔었습니다. 요번에 개혁주의를 추구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의 연합체를 형성하는 그 개혁주의 연대라고 해요. 개혁주의 연대 모임에 갔는데 거기에 축사를 위해서 지금 어떤 정치가 한 명이, 국회의원 한 명이 와서 장로님이시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합니다. 국회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러면서 애로사항을 쭉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윌버포스에 관한 책을 여러분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어렵습니다. 정말 국회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국회의원으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구나. 제가 오늘 한국교회 그 많은 성도들 중에서 지금 국회에 있다고 하는 분들을 향해서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그겁니다. 국회는요,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은요, 사람 힘으로 안 되는 영역입니다. 그곳에서 정말 다니엘과 같이, 그리고 정말 사무엘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거짓말과 말 바꾸기와 온갖 죄악이 난무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 못합니다. 그거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 양반들요. 서울대 나오고 머리 좋다고요? 그거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에게서 배우는 게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했다 그럽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했다는 그 모습에서 그야말로 진정한 예배자라는 걸 발견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왜 하루에 3번 기도했을까요?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요? 남들보다 뭔가 재능이 없기 때문에요? 아니요. 자기의 무능을 그 누구보다 절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 왕 당시에 바벨론 포로로 옮겨지고 난 이후에 그는 페르시아가 그 땅을 정복하는 가운데서도 그는요, 최고 고위 관직을 계속 유지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정권이 바뀐 게 아니라요, 아예 나라가 바뀐 상황에서도 그는 최고의 지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수많은 그 공격과 권모술수와 그리고 모함에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정치가의 삶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날마다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식을 그가 분명히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이러한 태도가 어디서 나타납니까? 그가
왕 이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기도를 하거나 당부를 하게 되면 사자굴에 쳐넣는다는 왕의 그 어인이 찍힌 그 법령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평소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 거기에 다니엘의 탁월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정말 본받아 이렇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한가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다니엘은 별로 안 피곤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국가 고위관직, 그 소위 공직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바쁜지 여러분 아시죠? 거의 눈코 틀 새 없을 정도로 바쁩니다. 윌버포스에 관한 그 전기를 읽어보면 윌버포스는 너무 바빴다고 얘기합니다. 너무 바쁜 와중에서도 윌버포스가 뭐라 얘기합니까? 오늘 새벽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충실하지 못하면 난 하루를 유지할 자신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진짜 신자이고 이거 진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법이 무엇인지 알았던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모습이 많이 나타나기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바쁠수록, 힘들수록, 오히려 건강이 더 안 좋을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로서 우리 세워지기 바랍니다. 제가 군생활하면서도 그래서 정말 제일 제가 두려웠던 게 뭐냐면 기도를 줄이는 게 전 제일 무서웠습니다. 잠잘 시간도 없습니다. 조교 시나리오, 여러분 말이 조교 시나리오지 A4 용지로 한 그 10포인트 되는 글씨를 가지고서 한 석 장, 넉 장을 주면서 내일까지 외워오라는데 하루 종일 시나리오 외우라고 시간 주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러면 하루 그 생활 다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시나리오를 외우려면 새벽 2시까지 외워도 다 못 외웁니다. 머리가 컴퓨터가 아닌 이상, 스캐너가 아닌 이상 힘들죠. 그리고 나만 잘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동기들도 다 잘 외워야 되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시나리오를 못 외우면 그날은 다 같이 단체 기합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 잠잘 시간이 너무 없죠. 잠잘 시간이요. 새벽 2시, 3시 외우다가 지치면 그 상태에서 그냥 언제 잠든지도 모르게 골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러다가 눈을 딱 뜨면 어떡하지? 시나리오 못 외웠는데 그게 아니라 어떡하지? 나 오늘 기도를 못 했는데 기도 안 하고서 내가 오늘 하루 버틸 자신이 없는데 그러면은 그냥 애간장에 타가지고서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버스 안에서도 기도하고 짬날 때마다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 부어달라고. 오늘 하루 버텨낼 수 있는 힘 달라고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전화합니다. 어머니, 저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는 항상 이렇게 기도하는 자로 나타나야만 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 여러분, 오늘날 이 우상 숭배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요, 저는 기도 안 함에 있다고 봅니다. 기도 안 함에 있다고요. 제가 항상 그렇지만 요즘은 유난히 기도 강조 많이 하죠. 기도 강조 유난히 많이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기도에 관해서 요즘 묵상을 많이 하는데 묵상을 하면 할수록 왜 오늘날 목회자들이 자꾸 타락하는 현상이 나타나는가를 알겠더라고요. 목회자들의 타락의 중요한 문제는요, 누굽니까? 존 오웬이 얘기했던가요? 어떤 책에서, 제가 이 책 저 책을 봐가지고 지금 머릿속에 막 지금 뒤엉켜 있는데 그 책에서 뭐라 얘기하냐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단 하루도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단 하루도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전 요즘 더욱더 이걸 절감합니다. 이 죄악의 파도가 너무 강렬하다 보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온갖 유혹들로 가득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순간순간마다 신학적인 판단력도 막 혼란스러워집니다. 이게 옳을까 저게 옳을까. 기도하면 명확해지는데 기도를 안 하면 신학적인 판단력이 막 혼란스러워. 이 사람 말도 옳은 것 같고 저 사람 말도 옳은 것 같고. 근데 기도하면 분명해집니다. 기도하면 모든 것이 클리어해집니다. 그래서 매번 제가 그런 것을 발견할 때마다 기도 안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 권하죠. 책을 많이 읽을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기도를 더 많이 할 생각하라고요. 책을 많이 읽어도요, 기도 안 하면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근데 책을 읽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꾸준히 경건서적이나 신학서적을 읽어줘야만 합니다. 그러나 경건이 밑바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가 밑바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이 읽어봐야 연애 분별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그 신학서적을 많이 읽고 공부했다고 하는 신학자들도 퍽퍽 넘어지고 막 변질되어져 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학을 전문으로 하지 않은 사람인데 여러분들 그들보다 책을 더 많이 읽는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머리를 우상으로 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이성을 우상으로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재능과 여러분들의 능력을 우상으로 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일평생 여러분들이 싸워야 될 원수 같은 존재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8절로 넘어가시겠습니다. 126페이지 먼저 중간 패러그래프 세 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줄부터. 사실 교회를 다스리는 자들이 가르침의 직분을 우상에게 넘긴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곧 자기들 자신이 가르칠 능력이 없는 벙어리이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칼빈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서 제가 이 부분을 읽고 건드리고 가는 것인데, 우상이 생겨지는 중요한 원인을 청교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지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무지가 주로 우상의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 안에서 미신적인 예배들이 굉장히 많죠. 미신적인 그 요소들이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그것도 할 겁니다. 수많은 교회들이요. 그 신년 이제 앞두고 31일 밤 12시 되면 땡 하면서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나가는 성도한테 자, 여러분 나갈 때마다 자, 말씀 하나씩 뽑고 가십시오.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뽑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 이런 말씀을 주셨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얼마나 많은 계략이 숨겨져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던 때도 그런 거 하는 교회에 있었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럽니다. 실족되지 않는 말씀만 뽑아. 그걸 한 1000개만 뽑아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실족되지 않는 말씀이 여러분 사실 보기에 달리는 건 아니니까? 관점에 달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름대로 실족되지 않을 만한 말씀만 딱 뽑았는데 어떤 사람은 딱 뽑았는데 자기 현실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기분 나쁜 말씀이 뽑히면 이것 때문에 또 시험 들어요. 근데 그런 미신년 요소들, 말씀 뽑기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미신년 요소들 너무 많죠. 여러분 미신적인 요소들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도 이제 글에 그거 올렸지만 주기도문 몇백 번 외우면 응답받는다. 사도신경 몇백 번 외우면 응답받는다. 어떤 교회에서는 주여 천창을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주여 천창, 여러분 주여 천창 하면 어떤 현상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분위기가 살벌해집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중고등학생들 한 50명, 100명 모여서 처음엔 주여, 주여 외치다가 이 주여, 주여가 가속도 붙어서 아이들이 얼굴 뻘개지고 막 그냥 목에 핏대 세워가면서 분위기 휩싸여가지고 주여, 주여, 주여 하면요. 애들이 다 완전히 최면에 걸려서 확 돌아가 버립니다. 주여만 1000번 했는데 애들이 다 울고불고 난리예요. 그 은혜 받은 거 아닙니다. 최면술입니다. 최면술. 집단 최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요. 그런 미신적 요소들, 집단 최면 같은 것들이 계속 교회 안에 막 들어오죠. 근데 그렇게 하면요, 목회가 좋아요. 왜 좋은지 아십니까? 그렇게 집단 최면을 딱 걸고 나면 목회자 시키는 대로 로봇처럼 아주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항상 교회 안에 수많은 최면 요법 같은 걸 계속적으로 들여놓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주여 삼창은 거기까지는 아닙니다. 주여 3번 했다고 최면 걸리진 않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주여 삼창도 별로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약간 촌스러워서. 근데 교회를 다스리는 자들이 교인들에게 있어서의 끊임없이 교회 안에 우상적인 요소들을 계속 집어넣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무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지는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뭐냐면 심각한 죄악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우상 숭배가 대부분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 어떤 식으로 우상 숭배가 나오죠? 거의 악의적인 차원에서 우상 숭배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주로 어떤 식으로 저 우상 숭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좋아하실 거야. 그렇죠?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천번제사. 하나님이 내가 매일 돈 1000원씩, 째째하게 1000원이 뭡니까? 1000원씩 매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야.
그걸 또 성경적 근거를 또 찾죠. 어디서 찾습니까? 이 솔로몬이 천번제사 드렸다는 걸 근거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보면요, 칼빈이 말도 안 되는 우상 숭배의 성경 구절을 내세우고 있는 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것, 이거 반박하기도 혐오스럽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거론해놓은 거 있는데요. 이거와 똑같은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솔로몬의 천번제사는요, 은혜가 임한 이후에 제사를 드린 겁니까? 아니면 천번제사 드리고 나서 은혜가 임한 겁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은혜가 임하고 난 다음이죠. 은혜가 임하고 난 다음에 감사와 헌신의 의미로 천번제사를 드린 겁니다. 목적이 아니에요. 결과예요. 감사에 대한 표현이에요. 거기서 1차적으로 적용을 잘못한 거예요. 또 하나, 천번제사는 1000일 동안 드린 제사가 아닙니다. 약 일주일에서 2주일 동안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겁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적용하면 한꺼번에 1000만 원을 내든지 1000 곱하기 1000 하면 얼마입니까? 100만 원인가요? 공 6개. 알아서 계산하세요. 100만 원이네. 그죠? 아니 100만 원을 내든지. 근데 그렇게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에 자꾸 모든 것을 우상적인 요소로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우리가 왜 교리를 꼼꼼하게 배울 수밖에 없느냐? 무지는 반드시 우상숭배로 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내가 어떤 것을 할 때 이것이 성경적이냐 성경적이지 않냐를 항상 정확하게 따지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지 않는 우상숭배에 빠져드는 그런 죄악으로 항상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 지옥에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그럴 겁니다. 나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했는데요. 난 이것이 하나님께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건 자기 생각이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칼빈이 여기서 이 가르치는 자들의 무지함과 가르치는 자들의 이 게으름이 우상 숭배를 계속 양산해낸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상의 기원은 형체를 지닌 신을 찾는 인간이 부패한 욕심에 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항상 형체를 만들려고 하는 데에는요,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신뢰보다는 자신의 오감을 더 신뢰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하나님이 더 든든해 보입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옆에 붙어서 깡패 모고 다 지켜줘요. 그런 하나님이 더 든든해 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여러분 든든합니까? 우리는 항상 거의 전자거든요. 예. 우리는 왜냐하면 불안하거든요. 불안해요. 여러분 소위 슈퍼히어로 나오는 영화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배트맨이 여러분 언제 나타납니까? 매 맞기 전에 나타나니까 한참 매 맞고 있을 때 주로 나타납니까? 사건 터지고 난 다음에 주로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슈퍼맨도 그렇고 아예 철교가 붕괴되지 않게 만들면 좋은데 철교가 붕괴되면 그거 땜빵하듯이 나타나잖아요. 슈퍼맨이요. 그러니 얼마나 불안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꾸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자꾸 하나님은 형상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눈에 보여야 된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자꾸 어떤 형상을 자꾸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기 좋아하는 거죠. 천주교는 그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그래서 자꾸 어떤 그 종교적 상징물을 자꾸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종교적 상징물들 중에서 천주교에서 주로 이제 십자가 같은 거 많이 하죠. 십자가 또는 묵주에도 십자가 달렸죠. 그리고 그들은 뭐 묵주 반지 같은 것도 하죠. 근데 묵주 반지, 십자가 목걸이, 뭐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뭐 그 스카플라라고 하는 거 그거 다 가지고 다니는데 특히 스카플라는 눈에 안 보이게 이렇게 몸에다 품고 다니거든요. 스카플라가 뭐냐면 신부들의 옷자락,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책에 보니까 신부들의 옷자락을 잘라가지고 그거를 일종의 그 코팅식으로 해가지고서 목걸이에서 몸에다 이렇게 걸고 다니면 악령이 틈타질 않는데요. 믿습니까? 여기서 아멘 하면 큰일 난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부적 같은 거예요. 부적 같은 거. 근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스카플라를 그냥 가지고 다니면 이건 효력이 없어요. 묵주 반지도 그렇고, 묵주도 그렇고, 하다못해 마리아상도 그렇고요. 꼭 그거 싸들고 가서 돈 주고 사가지고 누구한테 찾아가야 돼요? 신부한테 찾아가야 돼요. 신부가 뭐 해야 돼요? 거기다가 수리수리 마술이 한번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부와 성자 성리 이름으로 뭐 어떻게 한다 막 해서 뭐 이렇게 기를 딱 불어넣어주면
그건 이제 요효만 그 효력을 발휘한다고 그 사람들 믿는 거예요. 다 뭐죠? 미신이에요. 미신. 근데 사람들은 그걸 좋아해요. 전혀 의심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걸 심각한 미신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한테 이런 얘기하면 기분 되게 나빠합니다. 왜요? 그것이 자기를 보호해준다고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계속적으로 사람들한테 좋은 그 반응을 일으키죠. 왜요? 예를 들어서 오늘 어디 가다가 다른 차하고 딱 그 충돌 사고 날 뻔했는데 충돌 사고 안 나고 어떻게 싹 피해서 갔어요. 그럼 그때 마음속에 이제 무슨 해석이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오늘 내가 스카플라 샀잖아. 스카플라 사고 목에 걸고 갔더니 이거 봐. 대번에 효과가 나타나네. 여러분 우상숭배 가장 심각한 문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까? 스카플라가 보여준 겁니까? 이게 문제예요. 영광을 거기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것이거든요. 매사에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스카플라 사서 그래. 오늘 마리아상을 하나 사서 집에다 놨더니 이거 봐. 대번 효과가 나타나잖아. 여러분 이거 얼마나 하나님께서 불쾌해 하실까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무엇을 우리는 자꾸 원하냐면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자꾸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17페이지 밑에서 6번째 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우상을 잉태하고 손이 그것을 낳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뢰가 우상의 기원을 잘 보여준다. 하나님께서 친히 형체, 다시는 물질적으로 임자여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여러분 어떤 식으로 보여줘야만 여러분 믿습니까? 자,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물리적인 것에서 찾으려고 하면 곤란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물리적인 것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자꾸 예배당에다 뭘 걸기 좋아하죠? 십자가 걸기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자하게 계신다는 것을 물리적으로 찾기 위해서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예배당을 크게 짓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거요, 천주교가 그랬어요. 그리고 천주교에서 하나님이 칼빈이 뒤에서 얘기하지만 초대교회 때서부터 500년 동안은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게 교부 시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교부 시대 때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않았어요. 근데 500년 이후 때서부터 14세기까지를 우리는 일명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세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 시대. 그 4세기서부터 14세기까지 그래서 중세 천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중세 천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우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형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뭐가 많냐면 스테인글라스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스테인글라스가 왜 생긴지 여러분 아시죠? 멋있으라고 만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나면 사람들은 자꾸 형상에서 하나님을 자꾸 찾으려고 하거든요. 믿음 안에서의 하나님의 임재함을 감지할 때는요, 형상의 필요성을 못 느껴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함을 느끼면 굳이 성직복이 필요하다거나, 굳이 의리의리한 예배당이 필요하다거나, 굳이 비싼 악기로 막 눌러대야지 뭔가 교회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신에 대한 감각이 없어지면 그 다음부터 성직자들은 어떤 일에 바삐 움직이기 시작하냐 하면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물리적으로 있는 것처럼 보여줘야 된다고 하는 부담감이 생겨요. 왜냐하면 그래야 사람들이 교회당에 몰려들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그때서부터 뭘 하기 시작했어요? 의리의리한 예배당 건축이 시작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자꾸 예배당을 크게 지으려고 자꾸 애를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남에 대한 전형적인 증상이에요. 이건 교회에서 안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예배당을 또 어떻게 짓기 좋아하냐면 신비롭고, 그리고 마치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자꾸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인글라스를 만들죠. 스테인글라스는 그렇게 해서 착안된 거예요. 그 스테인글라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 스테인글라스가 햇빛을 딱 받아서 빛이 쫙 들어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신비로움을 자아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자꾸 그런 신비적인 것들, 인위적으로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자꾸 만들어가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여러분, 교회 안에 점점 그런 어떤 형상 같은 걸 자꾸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머징 처치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이머징 처치라고 해서 교회 안에서 이제는
별하별게 다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니까 예배 시간에 향을 피워놓습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거를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나무에다가 못을 박아놓고 거기다가 가시 면류관을 걸어놓습니다. 보면서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를 묵상하라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사람들 거기서 자기 마음이 감동이 오는 대로 그림을 그립니다. 설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한쪽에서 그림도 그리고 한쪽은 음악을 듣고 한쪽은 노래도 부르고 완전히 난장판입니다. 요즘 미국 교회 안에서는요, 이머징 처치가 대단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답니다. 이머징 처치가 지금 한국 교회도 여기저기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감리교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감리교, 이제 통합측 교회도 아마 굉장히 계속 침투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자꾸 이런 뭔가 형상을 자꾸 만들어내고 자꾸 악기도 비싼 악기, 그리고 자꾸 이상한 음악들을 자꾸 도용해서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자꾸 조작해내려고 하느냐? 조작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 염두에 둘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충만하면요, 사실은 예배당이 없어도 별로 걱정이 안 돼요. 사람들이 많지 않아도 크게 걱정이 안 돼요. 돈이 많지 않아도 걱정이 안 해요. 안 돼요. 그리고 예배당이 화려하지 않아도 남들이 그다지 부끄럽지가 않아요. 자신감 있고 당당해져요. 제가 후배들이 개척한다 뭐 한다라고 얘기해야 되면, 제가 대부분 개척한다고 하는 후배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최소한 자금이 한 3억 정도는 있어야 되고요. 배부른 소리 하네. 그래. 여러분 실제로요, 상당수의 목회자들이 개척할 때 최소한 1억 이상은 있어야 개척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그렇게 하자면 개척이 안 될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예배당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건물을, 여러분 개척교회 여러분들 어떤 교회 가보십시오. 처음에 개척을 하는데 내부 인테리어 기가 막히게 해놓습니다. 상가 건물에다가요. 내부 인테리어를 기가 막히게 해놓고 굉장히 세련되게 해놓습니다. 인테리어 하는데 얼마 들었냐면 최소한 한 2-3천 원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 요즘 교인들은 예배당이 세련되고 깔끔하고 좀 현대식이고 있어 보여야 교회에 온다는 거예요. 그것부터 틀린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는 개척할 때 말씀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말씀과 기도만 있으면 교인들은 모인다. 초대교회 때 어디 예배당에 의리의리하고 삐까뻔쩍한 사람들이 모이냐? 시체 냄새 퍽퍽 나는 카타콤에서 예배드려도 교인 숫자는 계속 늘어났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자꾸 뭔가를 화려하게 이렇게 자꾸 꾸며야만 사람들이 모일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소위 이런 얘기죠. 속 빈 깡통이죠. 속이 비니까 겉모습만 자꾸 화려하게 자꾸 만드는 거예요. 뭔가 있어 보이기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교회가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그리고 그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요, 소박했습니다. 그다지 그렇게 화려한 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별로 감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실제로 한번 보십시오. 화려하고 의리의리한 교회에서 한 6개월이나 1년만 생활해 보십시오. 느낌 없어져 버립니다. 느낌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런 거로 교인들을 자꾸 끌어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착오죠. 굉장한 착오입니다. 요즘 교인들이 굉장히 부유해졌기 때문에요, 어떤 면에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해져 있습니다. 쥐만 안 나오면 됩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구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28페이지. 형상의 사용은 우상 숭배로 이어짐. 여러분 형상 사용이 우상 숭배로 여겨진다라고 했을 때 이 표현을 우리에게는 어떤 면에서 우리는 교회 예배당 안에 형상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적용이 안 될 것처럼 여러분 여겨질 겁니다. 그러나 형상 사용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여러분들 적용이 좋습니다. 성경에 위배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항상 우상 숭배로 간다는 거예요. 사실 모든 우상 숭배는요,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다른데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버리고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체의 모든 행위가 다 우상 숭배예요. 제가 오늘도 칼럼에다가 제가 이 기도에 관해서 제가 글을 쓰면서 소위 관상기도,
주기도문 몇백 번 하면 뭐 응답된다 뭐 한다 그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만한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서 효력이 있었든 없었든 그거와 관계없이 이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은 인정해야 된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합니다. 성경이 없는데 그래서 성경이 그것을 틀림없이 부정하거든요. 왜냐하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말을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같은 말 반복하는 거거든요. 같은 말 반복한다는 얘기가 여러분 더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주문을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은요. 앞 글자 뒷 글자로만 하게 되면 뭐예요? 주문돼 버려요. 아무 생각 없이 주기도문 몇백 번 외워서 뭐가 소원이 성취된다고 하면 주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그 경험을 안 해보셔서 그러는데요. 이렇게 해서 응답받고 이렇게 해서 효력받던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효력 봐요, 실제로요. 효력 안 본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효력을 보면서 볼수록 어떻게 해요? 성경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게 문제죠. 사단은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진리에서 멀어질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습니다. 병도 고쳐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에서도 뭐라 얘기합니까? 마지막 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사단이 모든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사람들을 미혹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늘에서 불을 내려면 불도 내리고요. 우상에게 말하라면 말도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 효력이 나타날 때는 그건 성령님이고 그건 하나님의 행위입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왜 성경은 성경에서 벗어나는 것을 신뢰하지 말라고 얘기하냐면 사단도 하나님처럼 교묘하게 비슷하게 모든 것을 흉내내가며 우리를 미혹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성령의 역사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려면 효력을 가지고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이냐 아니냐를 가지고서 분별해야 돼요.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적이지 않은데 효력이 나타나는 것을 자꾸 추구하게 되면 점점 어떻게 된다고요? 성경에서 멀어진다 그랬죠. 그게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어떤 형상 사용은 반드시 우상 숭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위배되어진 것을 자꾸 추구하게 되면 반드시 우상 숭배로 가게 되어 있어요.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그래서 신앙생활 많이 하고 체험도 많이 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궁극적 목적이 뭐라 했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예요. 자, 오늘 제가 칼럼에 실은 글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대화를 했겠죠. 그리고 우린 그걸 우리의 표현을 따지면 기도를 했겠죠. 그럼 아담과 하와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구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요? 안 구했죠. 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풍요로우니까. 그럼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하나님께 구한 것은 뭐였을까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밖에 구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범주 안에 있는 자들은 이 모든 것이 더해지기 때문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모든 자들이 항상 풍요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기도했다라고 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항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항상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해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여러분들 기도가 정말 깊어지고 명료해가며 바른 길로 가게 되는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내가 어떤 효력을 받다, 이빨이 금리빨이 됐다, 금가루가 날렸다, 병 치료를 받았다. 근데 왜 진리로부터 좀 더 멀어집니까? 왜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기보다는 왜 내 체험을 더 믿고 성경의 가르침을 더 따르기보다는 왜 우리는 나의 경험을 더 믿는 현상이 나타납니까? 그건 그가 우상 숭배로 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거예요. 새긴 우상이에요. 새긴 우상. 시간 없어서 10절로 넘어갑니다. 10절. 교회에서 행해지는 형상을 통한 예배. 우상으로 인식되지 않은 우상들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우상으로 인식되지 않은 우상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지금 오늘날 교회 안에서 어떻습니까? 수많은 설교가 진행되어지고 수많은 예배 순서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강단에서 끊임없이 우상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기존 교인들이 교회에 찾아오게 되면요, 몇 배로 힘들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아예 교회라는 걸 모르고 찾아온 사람들이
신앙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고 찾아온 사람들이 훨씬 잘 깨집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런 얘기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만큼 회심력이 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왜 하냐면 고착화되어야 돼요. 자기 우상에 대한 변명과 변증이 점점 강화되어져요. 근데 교회라는 데를 다녀본 적이 없는 나이 든 사람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을 자꾸 합리화시키는 데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그 우상이 잘 깨지지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왜 그러냐? 끊임없이 그렇게 자꾸 합리화시키는 교육을 받았어요. 여러분, 대표적인 그 오순절 교단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복 받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가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병 나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거예요. 형통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거예요. 의리에서 핍박받는 사람, 하나님께 연단받느라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신앙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 10년, 20년을 계속 교육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 얼마나 깨지기 힘듭니까? 세포 하나하나까지 그것이 다 스며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상으로 인식되지 않은 우상들이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계속 들어가죠. 우리는 오늘날 어떤 식의 우상이 또 들어간지 아십니까? 어떤 게 은혜 받은 거예요? 찬양을 들으면서 내가 좋아하는 찬양을 부르면서 내가 눈물이 나면 은혜 받은 거예요. 이거 우상 숭배라는 거 아십니까? 찬양은 내가 좋아하는 장르, 내가 좋아하는 어떤 곡을 불러야만 은혜가 되고 찬송같이 촌스러운 곡을 부르면 하품 나고 졸음 쏟아지는 건 이게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찬양에 관해서 잠깐 이제 언급한다면 찬양은요 은혜 받은 자의 고백으로서 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이 아니에요. 그것이 항상 구약에서 나타나는 개념이거든요. 물론 여러분 전제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기도 신년 특강할 때, 기도에 관해서 신년 특강할 때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좀 갖겠지만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찬양을 하고 그리고 찬양의 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가운데 기도에 들어가는 것은 상당한 유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찬양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묵상을 강화시켜주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기쁨을 강화시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찬양만 불러야 은혜가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감격에 대한 고백으로 찬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찬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찬양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그 찬양을 기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찬양 자체도 얼마나 우상 숭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뉴에이지나 그렇지 않은 락이나 헤비메탈, 그 힙합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청소년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잘못하는 겁니다. 그건 정말 잘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또 다른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은 뉴에이지나 힙합이나 재즈나 어떤 그런 락 같은 그런 장르로 찬양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찬양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만한 우상 숭배가 또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우상 숭배를 또 조장해내고 있는 겁니다. 12절 넘어갑시다. 형상이 허용되는 한계.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형상을 무조건 금하고 있지 않습니다. 간혹 가다가 형상을 그러니까 우상 숭배로서의 형상을 금하는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 어떤 형상도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모님도 가방에 그거 하나 있는데 그 킹콩인가요? 그 고릴라인가요? 뭐 이렇게 이러고 있는 거 있죠? 팔 쭉 피고 있는 거. 그거 우상 아닙니다. 그냥 달고 다녀도 괜찮습니다. 예. 예. 뭐 볼펜 같은 데도 무슨 뭐 곰돌이 같은 거 뭐 인형 같은 거 있고 그런데 그런 거 우상 아닙니다. 그냥 캐릭터고 그냥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어떤 방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굉장히 유희를 느낄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을 제공하셨습니다. 지적 유희라든지 회화적 유희라든지 그래서 조각상을 보고 그 유희를 즐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허락하셨습니다. 그건 우리가 누릴 요소입니다.
예술 작품으로서의 어떤 석상을 만드는 거, 여러분 그걸 우상이라고 괜히 가서 때려 부수지 마십시오. 이게 괜히 단군상 목 자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단군상이 우상인 건 사실이지만 진짜 우상은 단군상이 아니거든요. 우리 속에 있는 게 우상이에요. 괜히 남의 절에 가가지고서 절에다가 라카치를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제가 섬기던 교회에 제가 그때 청년 때였는데 그 전도사님이 자기가 절에 가가지고서 뭐 우상 뭐 어떻게 했다고 뭐 자랑하는데 그 창피한 노릇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독교는 욕하겠습니까? 몰상식한 거 아닙니까? 그거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그래요. 잘못 믿어서. 주로 학교에 가가지고서 옛날에 단군상 남들 모를 때 목 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다 자기 영웅심이라고 하는 자기 우상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우상은 거기 있거든요. 남들에게 내가 영웅처럼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런 우상이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우상만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요, 소위 우리의 정서적인 감각을, 감각적 활동을, 아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회화라든지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감상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은 죄악이 아닙니다. 그런 걸 그리거나 그런 걸 만드는 것은 유익합니다. 그런데 이제 무엇이 이제 제약이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형성하는 게 항상 제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 이게 이제 천주교와 기독교 그림의 차이인데, 기독교 쪽에서 그림을 그리면 예수님의 얼굴을 안 그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림을 그려도 십자가 못 박힌 예수님을 그려도 먼 데서 뒤에서 햇빛이 비치고 예수님이 그림자처럼 이렇게 보이게 그림을 그리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모습을 흐릿하게 그린다든지 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노골적으로 그리진 않습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 렘브란트의 그림 같은 경우에도 또 뭐를 안 그리냐, 후광을 안 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 쪽에서 그림 그린 것과 우리 기독교 쪽에서 그림을 그린 것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면 후광이 있고 없고 그의 차이입니다. 그 천주교에서는 주로 후광을 그립니다. 왜냐하면 태양신 숭배 사상이 그 은연중에 거기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기독교 쪽에서는 후광을 안 그립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메시지를 그림으로 그리는 것을 성경 허용할까요? 허용하지 않을까요? 그것도 허용합니다. 허용을 하는데 성경의 메시지를 그림으로 그릴 때에 그 메시지의 내용이 성경적이냐 성경적이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렘브란트의 그림 중에서 눈 뽑힌 삼손이라고 하는 그림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거기 보면 렘브란트가 삼손이 정말 자기의 경건함을 유지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눈이 뽑히게 된 사건을 한 폭의 그림 안에 너무나 정확하게 요약을 했어요. 한쪽에서는 그 들릴라가 머리끄댕이 자른 거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릴라가 손에 뭐 돈을 들고 있던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블레셋 군인들이 와서 삼손을 결박하고 한쪽 손으로 삼손의 눈을 뽑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그의 불경건함에 대한 한탄의 모습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렘브란트의 그림 안에서 성경의 메시지를 아주 정말 은혜롭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그림에 대해서도 잘 허용해주고 있죠. 그래서 가장 개혁주의적인 노선에서 탁월한 화가다라고 해야 되면 주로 렘브란트를 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렘브란트 그림을 좀 많이 좀 감상해 보십시오. 좀 도움이 좀 많이 될 겁니다. 하여간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 보게 되면 12절 두 번째 줄, 그러나 조각이나 그림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보다는 선물이라고 하십시오. 선물 드림으로 그것들은 각기 순전하고 정당하게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어떻게 정당하게 사용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신상이라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그림을 그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리는데 인간의 성적인 어떤 자극을 주기 위해서 그림을 그린다고 한다면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인간의 성적인 자극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니까. 또 하나, 만약에 어떤 그림이 인간의 또 다른 욕망을 자극하고 그것을
추구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그림을 그렸다든지 어떤 형상을 만들었다면 그것도 사실은 죄악입니다. 그것도 우상숭배입니다. 모든 우리의 예능적 재능은 뭐 그림을 그리는 거나 음악을 만드는 거나 이 모든 재능은 우상숭배로 가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 그 클래식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 베토벤 때서부터 클래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베토벤 이전의 그림은 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베토벤 이전의 음악은 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차원에서 주로 음악이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베토벤 때서부터, 베토벤이 이제 아주 전형적인, 이 전환점 역할을 하는데, 베토벤 때서부터 인간의 본성과 유흥을 어떤 찬양하는 그런 차원에서 음악이 자리를 돌아서기 시작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베토벤의 음악이 어떤 음악입니까? 전원하게 되면 뭐예요? 자연을 찬양하는 거죠. 예. 영웅은 뭐예요? 그 나폴레옹을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우리에겐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베토벤 당시에는 굉장히 센시션한 거예요. 왜냐하면 핸델이나 바흐 같은 사람들은 모든 음악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사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에 반하여 클래식이라고 하는 때서부터는 이 모든 이 재능들이 인간의 어떤 오감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또는 자연을 찬양하거나 어떤 영웅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런 음악을 사용한다는 우상숭배적으로 또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음악들 보시죠. 오늘날 뭐 힙합, 재즈, 락 같은 모든 대중음악들은 지극히 우상숭배적이죠. 락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성적인 본능이라고 하는 이 우상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든 음악이잖아요. 또 예를 들어서 뭡니까? 그 힙합이라든지 테크노 같은 그런 음악들은 또 어때요? 인간의 환각적이고 그 유흥적인 요소를 또 찬양하기 위해서 만든 음악이죠. 뉴에이지는 어떻게 해요? 뉴에이지 또한 뉴에이저들이 만든 거 아닙니까? 소위 그걸 뭐요? 명상 같은 걸 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음악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음악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우상숭배적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뉴에이지로 음악을 찬양. 제가 인터넷 들어갔다가 제가 황당한 걸 봤습니다. 예수 믿는 애예요. 예수 믿는 애인데 어떤 애가 대중음악, 서태지 아이들 같은 대중음악을 빼고도 매스킹했더니 이렇게 음란하고 이렇게 공포스러운 그 가사가 깔려있더라라고 하니까 이제는 나는 그러면은 이제 대중음악 듣지 말아야지. 이제 CCM 음악 듣든지 뉴에이지 음악 들어야지. 그러면 그게 그겁니다. 그게 그거예요. 모르니까요. 13절. 형상은 순전한 신앙을 타락시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 안에서 우상 숭배적인 가르침이 왜 위험하냐? 순전한 신앙을 타락시키는 전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 제가 여기서 이제 거의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왜 교회가 위험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차원에서 마음을 열고 오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겠다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왔는데 회중들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명분하에 우상을 자꾸 심어주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들은 한 영혼 얻기 위해서 산과 들과 바다로 두루다니다가 한 영혼 얻으면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든다는 겁니다. 세상보다 우상을 더 쉽고 강력하고 효과 있게 만들 수 있는 곳은 사실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변질되면요 가장 다루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교회가 타락하면요 세상이 잔인해지고 교회가 타락한 것은 고치기가 힘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교회가 심각한 형태로 우상 숭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는 겉으로 어떤 형상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이게 우상인가 뭔가라고 판단하기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판단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벗어난 것은 다 우상 숭배로 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교리를 배워야만 하냐? 교리를 배워야 믿음이 좋아지는가? 꼭 그렇지 않습니다. 교리와 기도가 같이 가야 믿음이 좋아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교리를 배우는 것을 통해서 얻는 유익 중에 하나 뭐냐면 무엇이 우상 숭배이고 무엇이 아닌지를 구분할 줄 아는 중요한 시금석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상 숭배에 빠진 상태에서 우상 숭배적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충만하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 부분이 개혁되어져야만 합니다. 날마다 내 속에는 우상을 성령께서 계속 끄집어내시고 자극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성공입니까? 감정입니까? 그렇지만 쾌락입니까? 행복입니까? 이 부분이 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에 여러분 따라갈 수 없을 것입니다. 날마다 우상을 깨뜨리고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우상인지를 여러 가지 사건과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우상을 날마다 우리가 깨뜨리고 부인하며 우리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특히 교회 안에 은연중에 침투해 들어온 수많은 우상적 요소들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 날마다 드러나며 개혁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우상 숭배로부터 떠나고 놀라운 부흥의 영광을 목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렸나이다. 아멘. 주님